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찬양 때 율동도 하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같은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동안 이제 절기 설교 때문에 하지 못했던 로마서 강해를 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쭉 또 말씀을 따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러한 구원과 관련한 안심과 확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안심과 확신. 예, 어떤 분은 또 안심과 등심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안심과 확신입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안심과 확신은 뒤늦게 터지는 사람이. 안심과 확신은 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종교개혁가들은요, 이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리하고 분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심은 뭐고 확신은 뭘까요? 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확신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가들,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서 된 이 개신교가 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안심은 무엇인가? 바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안일감이고 부당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이 확신을 의심케 하는 것, 이것도 사단과 마귀의 방해 공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부당한 안심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계속 부추기는 그것도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심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불필요한 부당한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종교 간섭에 의존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 간섭이라든지 외부 요인 이러한 것들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했느냐, 그러한 것을 근거로 자기 확신을 가져서 안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잘못된 구원에 대한 자기 만족, 안심이라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잘못된 안정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가지지 맙시다. 잘못된 안정감을 가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너무 이제 구원파적인 믿음이 많아서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에게 도움의 말도 많이 해주고 권면의 말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상대방을, 이것도 있지만 또 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는 자인데 오늘 말씀은 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로마서 1장 말씀은 그 본론부터 우리가 생각한다면 18절부터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 또 그들의 죄의 목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과 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어떠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너가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너가 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 판단이 바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판단하지 맙시다, 이것이 되는데 먼저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볼까요?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누구를 판단하지 마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에서 아주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지 하여튼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입을 꾹 닫고 있으라, 이러한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아주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그 사람과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공고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 요즘은 너무 자기들이 교회로 어디 교회나 다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교회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이 유대교 회당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초대교회에서 바로 출교한다는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정말 온전히 뉘우쳤을 때 다시 교회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의 칠이나 징계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가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이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왔고 지금 드린 말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위임 권위자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경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꾸짖는 것, 경책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의 지체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경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경책도 무분별하게 항상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8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잠언 9장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교회 내에서도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독대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러한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잠언 2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대고 말을 할 때는요, 그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그 미련한 사람은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0일간 매일같이 마태복음 새벽 예배 때 보았는데 7장 6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죠. 그거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책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교회 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물어 뜯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권고하고 판단하고 경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친 판단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한 정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특징은 자기 눈에 통나무와 같은 큰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잘 눈에 띄지도 않는 티를 가지고 그것을 빼주겠다고 막 나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것도 보려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사실은 나에게도 해당되고 그것으로 너가 될 것이다. 그 자로 너를 잴 것이고 그 저울로 너를 잴 것이고 그 돼지라는 바가지와 같은 그런 거 있죠. 그 부피를 재는 것으로 너랑 똑같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도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지금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권고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힘들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판단한다는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 크리노라는 헬라어,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비판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이 말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9절 또는 26장 8절에 보면은 이 판단하다는 말을 내 의견에는 이렇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무엇으로 여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아주 범위를 넓혀 보면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눈높이 기준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다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권면의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크리노, 헬라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에 가면은 이 똑같은 크리노,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다. 내가 판단하는데요, 상대방은 결국은 그것이 신문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권면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신문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내가 상대방을 보고 말하려는 그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 안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재단하려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 앞에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해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지식이라든지요, 믿음이 성장해서 어떻게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사실은 판단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줘서는 안 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 지식이 얕았다면, 기독교 지식이 깊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말하기에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지식과 신앙에 대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재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 말씀, 제가 그 욥기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새벽 예배당 거를 계속 한 것을 올려놨는데 바로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욥기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를 위한다고 한 말이에요. 친구를 위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욥을 판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욥을 너무나 힘들게 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충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욥의 고난은 이 지상계가 아닌 천상계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천상계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아무리 끼워 맞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고 그 끼워 맞힌 것으로 권면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채찍과도 같은 칼과도 같은 너무나 힘든 고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욥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뜻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중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것, 그것은 더욱 나쁜 것이죠.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지 않는 수근수근 되는 것이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내가 판단한 것을 입으로 낸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 얼마나 어렸냐면 그 TV에서 그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저기 TV 앞에 어린아이가 웃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할 나이. 참 어린 나이였죠. 그때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거기서 이제 연극 같은 걸 보여주는데 친구들이 막 놀고 있는데 A라는 친구가 B, C, D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니까 그 친구들이 나 너랑 안 놀 거야 그럽니다. 왜? 그러니까 너 나 없으면 나에 대해서 또 욕할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야 정말 그렇구나. 남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욕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릴 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고백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심각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습관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다가 막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또 그분이 힘들어할 수 있겠죠.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침을 한다든지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말을 막 이렇게 다른 주제를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면 그분이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래도 계속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사랑합니다.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번쯤 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면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신문받는 것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내가 판단을 받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또 직접 대놓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심지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토록 함께 있고 함께 보고 싶어서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구나.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공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막 너무 이게 꾸짖지 않으셨죠. 그냥 다독여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도 있고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인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갈라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 그것을 계속 그 허물을 이야기해서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부족 중에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또는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이 부족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해준대요. 무슨 말을 할까요? 너 그때 작년에도 똑같은 잘못했잖아. 10년 전에도 잘못했잖아.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 선 사람, 지금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 부족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칭찬할 거리를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이렇게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돌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정말 그 잘못을 올바로 깨우쳐서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책할 필요도 있고 그러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적인 것만을 보려 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 전에 가졌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모르는 사람 A, B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5마디 하고 거기에 긍정적인 말을 5마디 하고 부정적인 말을 몇 마디를 하면 이 앞에 말한 긍정적인 그 이미지가 상쇄가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자 긍정적인 말을 5마디 했어요. 몇 마디 하면 이게 상쇄될까요? 한 500마디 하면은 상쇄가 될까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한마디 했을 때 다 상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 위에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상대방이 잘한 것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떠올리고 부정적인 것만 지적하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내가 반대로 상대방에서 칭찬할 점을 찾고 본받을 점을 찾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정말 싫어하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죄가 너무나 무서운 이유는 다른 죄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죄들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의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기는 권면의 말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면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토록 싫어하는 판단,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지 않는 자가 되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나의 이 잘못된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고 나보다 나은 것을 찾고 본받을 점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남을 판단했습니까? 남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였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비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서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